예전에 아내와 연애할 때 별것 아닌 일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내와 어린이 대공원에서 동물도 보고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고 굉장히 즐거운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밥집에 갔지요. 점심이 되니까 이제 밥집이 좀 붐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을 때 보통은 이렇게 네모난 테이블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연인끼리 앉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어서 일자 테이블 한 1인석에 양옆에 나란히 서로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의 왼쪽에 앉았거든요. 근데 제가 왼쪽에 앉으니까 아내가 다시 일어나서 제 왼쪽으로 가서 앉는 겁니다. 무언가 살짝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게 무엇인지 식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지요. 아내는 왼손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연애 초기였다면 그런 거 모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연애한 지 1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약간의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평소 생활할 때 오른손을 쓴 사람이었거든요. 글도 오른손으로 쓰고 그림도 오른손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너무나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오른손 쓰니까 오른손으로 밥 먹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제 약점을 드러내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원래 오른손 쓰는 거 아니었어? 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양손잡이야 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밥 먹는다. 그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내 선입견이었구나. 양손잡이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물론 아내의 채근이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혼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입견일 때가 있습니다. 문신한 사람은 과격할 것이다. 장사꾼은 돈만 알 것이다. 특정 지역의 사람들은 이기적일 것이다 등등 우리는 여러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은 9절에서 16절을 포함하는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본문은 오늘 베드로가 겪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대략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봤다. 하늘에서 한 그릇이 줄에 달려 내려왔다. 그런데 그 그릇에는 짐승들,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그리고 공중을 나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맞받아쳤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것들은 더러운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물론 그 이유는 그 짐승들이 율법에 표기된 불결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네 발 달린 짐승 중에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인들이 못 먹는 불결한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지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기후로 볼 때 돼지고기는 너무나 빨리 상하기 때문에 이런 율법으로 정해놓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는 다른 불결한 짐승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대인으로서의 본성은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뇌리에 인식된 불결한 것, 절대로 베드로가 먹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신다. 왜 굳이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것을 시키셨습니까? 그것은 이후의 이야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잠시 제가 읽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의 로마 수비대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보시고 감동하여 그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다. 그래서 환상으로 욥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했다. 그리고 다음날 베드로를 청하러 간 고넬료의 종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는 환상을 봤다. 그 환상은 불결한 짐승을 먹으라는 주님의 명령이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거부했다. 그리고 고넬료의 종들이 왔다.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고넬료의 환상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베드로는 기꺼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이 내용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오늘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사도 베드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가 베풀었으면 한다는 게 주님의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선입견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환상 중에 무엇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음식을 더럽다라고 했습니다. 먹지 않았지요. 물론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베드로가 율법이 금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그 음식들은 그냥 율법이 금한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저것들은 더러운 거야, 불결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그리고 다가가면 안 돼, 부정한 거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환상에서라도 그것이 보여졌을 때 멀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겠지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방인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은 같이 동석이라도 하면 안 되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불결한 사람들, 우리보다 좀 낮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선입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신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신탕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적 경험 때문에 보신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보신탕을 속여서 먹인 적이 있습니다. 보신탕을 육개장이라고 속여서 먹였지요. 어느 날 갑자기 보신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냄새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물론 동물 애호가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안 먹는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보신탕 아니냐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이거 육개장이야, 몸에 좋아, 꼭 먹어야 돼 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신탕을 먹고 장염에 걸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잠든 제 옆에서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국이 보신탕 잘못 먹인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장염 걸린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당연히 그때부터 저는 보신탕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어르신들의 식사 자리라도 가면 보신탕 자리가 있으면 손사래를 치면서 먹지 않는 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해서 교육 전도사를 하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전체 교역자 회식을 보신탕으로 하자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교육 전도사 주제에 어떻게 위임 목사님의 메뉴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되게 희망을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도 그 보신탕집에 다른 메뉴는 있겠지라고 해서 갔는데 너무나 보신탕을 잘하는 집이었기에 보신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래도 먹는 척은 해야 되니까, 먹는 신용은 해야 되니까 한 숟갈 떠서 국물을 입에 넣습니다. 그런데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은 역시나 보신탕을 굉장히 잘하는 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신탕을 즐겨 먹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신탕을 갖다 놓으면 먹을 수는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위임 목사님께 손살을 치면서 저는 절대로 못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는 분위기를 굉장히 망치는 사람이 되었겠지요. 그리고 이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우리 신일교회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교구별로 화합도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분위기도 괜찮은 교회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험을 조금씩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나 이런 좋은 분위기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분위기가 안 좋은 이유는 서로 파벌이 나뉘거나 반목하거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반목을 합니까? 싫어하니까요. 사람이니까 누군가를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이죠. 별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누구는 못생겨서 싫고, 누구는 멍청해서 싫고, 누구는 밖에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고 소문을 들어서 싫고, 누구는 집안이 이상해서 싫고, 그래서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엄청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편견, 선입견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고넬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중대장, 대위 정도 됩니다. 물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장교라도 중대장 대위는 그렇게 높은 거는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시대상을 한번 반영해 보십시오. 이 당시 로마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 정복 전쟁의 선봉에서 백인의 부대를 이끌고 열심히 싸운 베테랑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 가이사랴, 정복지입니다. 이 정복지 가이사랴에서 그들의 위상은 얼마나 높았을까요? 당연히 사회적인 지위가 꽤나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이상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혈통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 좀 더 쉽게 말하면 충분히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신앙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역에서 선행도 베풀고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감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좋겠습니까? 안 베푸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베푸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건 당연히 안 된다가 맞습니다. 이방인 아닙니까? 사람이 좋건 싫건 나쁘건 말건 다 상관없고 이방인인데 무슨 세례를 베푸냐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라는
사도조차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네가 가진 선입견이 잘못되었다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지요.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너무나 옳다, 너무나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8절과 29절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베드로의 태도가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환상을 본 베드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종들의 청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건 가라고 생각한 거지 그거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베드로의 말에 굉장히 짙게 나타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시인 것 같으니 너희의 말을 들어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넬료의 환상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4일 전 구시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환상을 봤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네가 베푼 선한 마음을 아신다. 그러니 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4절과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다 받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으신다. 그저 하나님 믿고 나오면 그 사람을 기쁘게 받아들이신다 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종이 어떻든 직업이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얼굴이 못생겼든 잘생겼든 재산이 많든 적든 인생을 막 살았든 잘 살았든 하물며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든 말았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차별과 편견을 깨트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의 차별과 편견도 깨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아래 모든 이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배우면서도 그것을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맞이하고는 합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선입견과 편견으로 상대방을 재단하고 평가하고는 하지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학력이나 외모나 체력이나 인맥이나 능력 같은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얼굴이 못생기면 마음도 못생겼을 것이다. 학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멍청할 것이다. 가난하게 자랐으니 열등감이 많을 것이다. 부유하게 자랐으니 개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선입견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이런 선입견은 교회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지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평가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자리를 하거나 밥조차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든다고 공동체에 있는데도 은근슬쩍 밀어내면서 왕따를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라는
사인을 보내기도 하지요. 서로가 한 공동체에 있지만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은 싫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시작부터 이런 차별과 편견을 뒤집으면서 성장한 공동체입니다. 빌레몬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일부 훔쳐서 도주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실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나는데 주인이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벌을 하든지 죽이든지. 그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노예 오네시모나 너나 똑같은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으니,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어 있지요. 물론 사람마다 공동체에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나 편견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종이든 자유인이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들어 서로를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기 위해 정말 열심으로 노력했던 게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까운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조선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했습니까? 빠르게 전파가 되었습니까? 들어올 때 신분제 사회 조선에서 양반이든 상놈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평등하다는 그 말씀의 강력함이 복음을 널리 퍼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종놈이 장로가 되었다고 교회가 분열된 일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종놈 밑에서는 내가 집사생활 못하겠다고 하는 양반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반대로 종이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떠받들고 정말 그 장로가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양반 집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하며 함께 예배드리려고 노력했지요. 신분고와 남녀 무관하게 하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온갖 차별과 편견을 내려놓는 것은 생각보다 당연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싫어하는 형제자매를 품는 게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인이든 저 사람이 좀 더 선을 많이 행하든 관계없이 그저 하나로 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도 그 사랑을 당연스럽게 베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싫고 밉더라도, 여러분의 원수더라도, 정말 보기 싫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실 보기 싫은 사람 꽤 있습니다. 교구하다 보면 아주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신일교회에서는 없지만 아주 솔직한 이야기로 간혹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서 함께 가서 더욱더 화합된 신일교회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차별과 편견으로 얼룩진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평등하다고 말하면서 마음속 깊숙이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남녀를 차별하고 빈부를 차별하고 성적으로 차별하고 지식 여하에 따라서 차별하고 외모를 차별하고 유능과 무능을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어떤 물질, 어떤 능력, 어떤 배경을 가졌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상대방에게 편견을 품고 차별하기 바빴던 나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